아멘.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떤 분이 차를 한쪽 면은 파랗게 칠하고 또 한쪽 면은 빨갛게 칠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너무 이상한 거죠. 왜 차를 이렇게 짝짝이로 칠했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아주 의기양양하게 말을 합니다. 사고가 나게 되면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른 소리 할 것 아니야. 그래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이 알맹이와 껍데기가 다른 사람을 우리가 꼴불견이라 하죠. 그리고 또 겉과 겉이 다른 사람은 우리가 꼴값떨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다른 소리를 하는 이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노 치우치 씨가 쓴 마지막 남은 인생의 말이라고 하는 곳에서 100살까지 사는 것은 오늘 시대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 암 환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시한부 인생이 되게 되면 어느 병원이 좋더라, 어느 약이 좋더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시한부 3개월이면 3개월을 넘기는 분들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도 시한부 3개월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사느냐, 어느 약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병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남은 3개월 동안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던 사람들은 자기 몸의 암세포가 완전히 다 죽어버리고 건강하게 되더라. 그래서 작가로서 이 분야를 추적해가면서 연구해서 내놓은 그 책입니다. 그러면서 이 의료기관의 이 보고들도 당신이 시한부 생명이다, 5개월 남았다, 3개월 남았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머릿속에 병으로 가득 채워버린다는 겁니다. 하루 지나가게 되게 되면 야, 하루 줄었다, 이제는 3개월도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1개월이 지나게 되면 이제 나이 2개월밖에 안 남아서 이렇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죽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할 때 나 이 3개월 동안 어떻게 살 것이냐, 정말 무슨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살아야 될 것이냐. 그래서 사람들은 감사 여행을 그동안 살아오면서 고마운 사람들, 일가 친척들, 딸 집에 가서도 하룻밤 자주고 아들 집에 가서도 하룻밤 자면서 좋은 추억 덕담 남기고, 그리고 직장 상사, 자기를 세워줬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고맙다고 하고, 그리고 글을 쓰는 사람들은 3개월 동안 내 자녀들에게 정말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경험들을 글로 적어야 되겠다, 시로 적어야 되겠다. 공통적으로 이런 분들은 치유가 되어서 깨끗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 머릿속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담아버리고, 병이 있을 때 병으로 꽉 채워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해서 머릿속에 문제가 들어가지 않도록, 병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러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할 때 남에게 기쁨을 주며 사는 여정이 우리 인생이다. 하나뿐인 딸에게 아버지가 마지막에 어떤 기쁨의 선물을 주고, 그것이 바로 감사다. 정말 너가 있어서 감사했다. 내가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너가 있기에 감사히 내가 눈을 감을 수가 있다. 공통적으로 우리 동물들도 또 욕망이 다 있습니다. 동물들도. 권력에 대한 욕망은 서열이 얼마나 이 동물 세계에 무섭습니까? 또한 지배력에 대한, 명예에 대한 동물들도 욕망, 식욕에 대한 욕망, 그 동물들도 다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들이 가지지 않는 하나의 욕망이 있는데, 남을 기쁘게 하는 욕망. 대부분 우리 인생 마지막 문턱에 꼭 기억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얼마나 이 땅을 기쁘게 하고 성도들을 기쁘게 하고 가족들을 기쁘게 하고 가는가, 인생을 정산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남겨두고 가는 것은 자식들을 웃게 한 일들, 아내를 웃게 한 일들, 결국 이 웃음을 주는, 기쁨을 주는 일은 내가 너 때문에 행복했고 그래서 내가 너에게 감사한다. 감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오늘 본문에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너에게 감사한다. 특히 우리 고린도 교회는 사도행전 18장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제2차 선교 여행 때 실라와 디모데를 데리고 가서 개척한 교회인 것입니다. 거기는 무역 도시였고 또 제약이 난무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18개월 동안,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게 되어서 디도를 얻게 되고 유수도를 얻게 되고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가족을 얻게 되어서 이 가족 교회가 고린도 교회로 서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고 이제 황제가 바뀜으로 핍박이 와서 자기 자신이 감옥 가기도 하고 법정에 서기도 하고, 그리고 환난과 핍박이 너무 많이 와서 고린도에 머물지를 못하고 안디옥으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쓴 1차적 편지가 고린도 전서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성경에서 은사가 아주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들은 열정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아주 특심이 있었다. 열심이 그냥 보통 열심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성령 충만한 교인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은 교인들이 특심을 가지고 있죠. 밤낮으로 그냥 기도할 수 있는 열정이,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충만해가지고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고린도 교회에 집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원래 고린도에 갔을 때 자기 직업이 천막치는, 오늘 말로 하면 건축업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우리 아굴라라고 하는 그 부인하고 그의 남편이 되는 이 브리스기길라라고 하는 이 두 분을 만나가지고 동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이 동업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다가 이제는 이 두 부부가 바울을 보고 선교에만 전념을 하시라. 그리고 선교하는 일에 뒷바라지는 우리가 하겠다. 그래서 평신도 중심으로 세워져서 가장 성령 충만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 1장, 이 본문 1장에서 서두부터 하나님께 내가 감사한다. 너희들은 특별한 열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은혜 준 교회였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인간관계 속에서 참 감사하다, 고맙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감사는 정말 심장 박동과 같은 것입니다. 바울의 서신 전체는 감사의 편지 아닙니까? 개척을 내놓고 떠난 다음에
그들의 믿음이 좋아졌다는 이야기 듣고 너무너무 기뻐서 감사하고, 믿음의 수고와 사랑의 수고가 있다는 소리를 듣고 너무너무 기뻐서 감사하고, 또 너희들의 믿음이 사회에 감동을 주고 또 돌아서 자기에게 들려왔는데 자기에게 감동을 줬다. 참 내가 너에게 감사하다. 전부 다 감사의 서신인 것입니다. 감사의 편지인 것입니다. 특별히 빌립보 교회나 골로새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 원래 감옥에 있을 때 아닙니까? 그런데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인들이 믿음이 자라가지고 자기가 감옥 생활을 하는데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가지고 뒷바라지 하도록 해주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그들이 믿음이 이렇게 장성해가지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1장에서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또 골로새 교회에도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직접 너를 전도한 것도 아니고 손자교회나 마찬가지인데 에베소에서 내가 복음 전도했던 이들이 그곳에 가서 교회에 세워서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성도들에게 일일이 감사하다, 고맙다, 이렇게 인사를 전하고 있는 것을 보면, 특히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들이, 우리가 믿음의 역사, 그냥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역사가 일어나야 되죠. 너희들이 믿음의 역사가 있다는 소문 들었다. 사랑, 그냥 사랑은 추상적은 아닙니까? 사랑은 구체화돼야 되는 거죠. 사랑의 수고, 사랑의 열정 때문에 헌신한다는 소리 내가 들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인내. 그 인내라고 하는 것은 소망이 반드시 따르지 않습니까? 하늘나라를 기다리고 하늘나라를 대망하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 사방에 소문 퍼졌다는 믿음의 소문을 내가 들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을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노라. 또 개인적인 격려를 받았을 때도 어떻습니까? 이 빌레몬서라는 것은 개인 서신 아닙니까? 근데 이 서신에도 이 빌레몬서에 보게 되면 너희들의 사랑과 믿음이 알려져서, 너희들의 사랑과 믿음을 내가 알게 되어서 감사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일이 왕의 주일이라, 또 왕의 그리스도의 주일이라, 교회력으로 말하게 되면 우리가 금년 한 해가 마지막입니다. 교회력이 그렇습니다. 대림주일은 첫 해의 첫 출발이 되죠. 교회력은 대림주일로부터 한 해가 시작되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은 대부분 이 교회력을 짤 때 다 그렇게 짜는 것입니다. 왕의 주일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해 주셔서 감사하다, 고맙다, 이런 표현이라고 하는 저게 사실입니다. 금년 한 해 돌아보면서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났던, 바울은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 우리 로마서 마지막 장을 읽어보셨습니까? 첫째 사람 이름입니다. 전도 여행을 갔다가 이런 사람 만났는데 감사하다. 내 주치의가 있었는데 누가였는데 참 감사하다. 전부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며 감사하다, 감사하다. 금년 한 해 인간관계 속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으로 교통하고 더 관계가 두터워지고, 직장 속에서, 관계 속에서 도움을 받은 이들, 우리가 합당한 감사를 하고 감사를 헤아려 보고, 바울이 한 교회 한 교회 자기 서신에서 성도들에게 고마워,
감사해. 기도할 때마다 너 생각나서 감사해. 생각할 때마다 너 생각나서 고맙고 감사해. 너희들의 믿음이 자란다니, 사랑의 감동이 있다니 고마워, 감사해.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사람을 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사역을 풍요롭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은혜와 은사를, 온갖 좋은 선물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금년 한 해 정말 합당히 감사해야 될 동료들, 또 사업 파트너들, 그리고 우리 믿음 안에서, 또 신의회 안에서 교통했던 이들, 또 교회를 통하여 알았던 모든 이들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는, 배응망덕하지 않는, 거기에 합당한 감사를 표현하는, 그리하여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를 이끄는 삶, 우리 새벽기도 할 때 윌리엄 스터저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었죠. 이분이 대공황기에 미국에 목회를 합니다. 그러니 그 당시 변변한 식사를 하는, 자기가 목회하는 지역은 가난한 지역이라, 그 다음에 전부 찌든 심령들이 전부 다 찢어져 있고 심령들이 전부 다 파괴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 끼 식사도 정말 편안하게 할 수 없는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 미국 사회에서 목회를 하게 되죠. 그런 가운데 이제 동료 목사들이 이제 다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 대공황기,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한 끼 식사를 넉넉히 할 수 없고 심정적으로 다 직장을 잃어버리고 이런 파괴되어 있는 것 가운데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말씀대로 범사에 우리가 감사하며 살자.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하자. 목사들이 먼저 이 일을 먼저 하자.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이 이 일을 하기로 결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어렸을 때 목사가 되도록 길을 인도해 줬던 영어 선생님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글을 쓰는 작가적인 기질이 있었는데, 그래서 어렸을 때 영어 선생님이 작가적인 기질을 잘 발휘해서 자기를 이끌어줬던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편지지를 꺼내가지고 이제 감사의 편지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걸 좀 읽어드리려고, 그리고 이제 이걸 쓰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영어 선생님이 이제는 나이가 아주 많게 되죠. 많게 되어서 이제 한 50년 동안 교단에 있다가 이제 물러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자마자 너무너무 감동이 돼서 이틀 만에 답장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원리, 이런 애칭으로 불러보는 게 도대체 얼마만인지, 자네의 편지가 나에게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말로 다할 수 없다네. 나는 이제 나이가 80이고 작은 집에서 혼자 끼니를 해결하며 마지막 남은 가을 잎사귀처럼 외롭게 살고 있다네. 선생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편지를 이어갑니다. 재밌는 사실 하나 알려주겠네. 내가 50년 넘게 교단에 있었지만 감사 편지를 받아본 것 이번이 처음이라네. 음물하고 추운 날 아침에 도착한 자네의 편지는 지난 세월의 그 어떤 일보다도 나를 기쁘게 해 주었다네. 여러분, 인간관계의 감사 편지는 윌리엄 스티전 목회자인 자기 자신의 영혼이 치유가 되고, 또 자기의 편지가 영어 선생님에게 기쁨을 주었다고 하는, 그리고 이 선생님이 영혼이 회복되는, 감사는 자기의 영혼을 회복시키는 길이고 상대의 영혼을 기쁘게 해드리는 길이라고 하는 저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로 이 감사의 깊은 의미를 알고 다른 도전을 하게 됩니다. 편지 영어 선생님에 있어서 너무 자기가 무언가를 해냈다고 하는 보람과 합당한 감사를 했다고 하는 인간다운 삶을 살아간다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목회자의 긍정이 자기의 삶을 도두었습니다. 또 50년 넘게 제자들 양육했지만 한 번도 감사의 편지 받아 못했는데 이 감사의 편지를 받고 내 가슴의 어두움이, 내 가슴의 눈물이, 내 가슴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다고 하는 선생님의 편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자신은 자기 젊은 사역자 때, 실수투성인 사역자 때 자기에게 조언을 잘 해주고 또 자기를 이끌어줬던 노 목사님에 대해서 편지를 쓰기 전에, 이 노 목사님은 얼마 전에 자기 아내를 또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조언을 해줘서 목회 위기 때마다 찾아가서 조언을 구했을 때 조언을 잘 해주시고 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할 때 영적으로 나를 잘 지도해 주셔서 감사하다. 거기에 대한 해답을 여러분에게 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자네 편지가 아름답고 진실해서 서재에 앉아 그걸 읽고 있노라니 고마움의 눈물이 흘러내렸다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의자에서 일어나며 아내를 불렀다네. 편지를 읽어주려고 말일세. 아내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깜빡한 거지. 자네의 편지가 내 영혼을 얼마나 따뜻하게 해 주었는지 자네는 모를 걸세. 하루 종일 그 편지의 온기 속에서 서성거렸다네. 감사는 전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가슴에 성령의 온기를 불어넣는,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는 살맛을 일으켜주는 힘이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를 돌이켜보며 정말 감사할 사람들에게 인간관계 속에서 감사를 전함으로 내 무너졌던 영성에 성령의 온기를 불어넣고 상대로 하여금 섭섭해하고 있는 마음에 믿음의 온기를 불어넣어 주므로 성령은, 감사는 내가 살고 당신이 살고 당신이 행복하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내가 감사함으로 당신의 감사가 되는, 바울은 그의 편지 속에서 너는 나의 면류관이다. 자기가 전도한 사람이 예수를 잘 믿게 되니까 얼마나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를 표하는지. 네가 나의 면류관이다. 네가 나의 상급이다. 그래서 감사하다. 그래서 감사하다. 내 행복이 당신의 행복이고 당신의 행복이 내 행복이라고 하는, 내 면류관이 당신의 면류관이고 당신의 면류관이 내 면류관이라고 하는 이런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서로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는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가슴에 온기를 불어넣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과 성령의 힘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감사는 오늘 본문 바울처럼 상대의 가슴에 생기를 불어넣는 것입니다. 아내를 잃어버린 노 목사의 가슴에 힘을 불어넣어 주는 것이 감사인 것입니다. 금년 한 해 우리 감사 교육하며 왔습니다. 여러분 다 감사의 온기를 불어넣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1교편 손정희 회장 정말 열심히 했다가 자기 자신이 5개월 시한부 인생이라고 하는 판정을 받게 되죠. 그리고 정말 이분은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제일 먼저는 딸 하나, 어린 딸 두고, 초등학교 두는 딸 두고 내가 세상 떠난다, 이건 아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내가 딸을 웃기고 기쁘게 하고 내가 세상 떠야 되겠다. 그래서 5개월 동안 어떻게 하면, 어떻게 살아서 딸을 웃기고 딸을 웃게 하고 딸을 기쁘게 하고 내가 세상 뜰 수 있을까. 그러다가 나중에 딸만이 아니다, 우리 직원들에게 감사하고 내가 감사하는 사람으로 기록되고 싶다. 그래서 5개월 동안 정말 직원들을 웃기려고
자기 하나뿐인 딸을 정말 웃는 아빠로 기억되게 웃기려고, 딸에게 기쁨 주려고, 딸을 기쁘게 하려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5개월 후에 암세포가 다 죽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그가 책을 쓴 것이 있습니다. 각오라고 하는 건데, 각오, 각자가 뭡니까? 깨달을 각자, 오자가 깨달을 오자. 각오는 깨달음이 2번 합쳐서 된 것입니다. 깨달음이 2번 합쳐졌다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결연하게 살리라. 어떤 일이 있어도 5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딸에게 기쁨을 주는 감사는 아버지로 남고 살리라. 그러면서 끝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때문에 고마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당신이 근래 와서 고맙다고 말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각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하며 살겠다고 하는 쌍으로 깨달음이 감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기뻐한다면 당신은 희망이 있습니다. 당신은 오늘 살아야만 합니다. 자기 자신은 죽을 각오를 하고 5개월밖에 안 남았다 하니까 이 5개월 동안 사랑하는 딸들에게 정말 감사하며 살리라. 죽을 각오로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암세포가 자기 몸에서 다 빠져나가 버리고 치유돼서 지금 일본에서 사회사업가로, 지난번에 지진 일어났을 때도 가장 많이 기여한 사람, 그리고 사회에 가장 감동을 준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남에게 기쁨을 주고자 하는 욕망. 사람이 마지막 죽을 때 철이 들어서 죽기 전에는 아버지 것도 내 거고 형님 것도 내 거고 소송까지 가고, 죽기 전에는 철 들어서 크게 너무 후회가 막심해. 남의 것을 전부 내 건 줄 알고 밟고 다 챙겼는데 너무 막심해. 5개월 뿐이라고 하니까 이건 아니다. 남에게 기쁨을 주고자 하는 욕망,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뭡니까? 보낼 사자에다가 목숨명, 목숨을 내놓는 일이 사명 아닙니까? 목숨과 관계 있는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것이 사명이 아닙니까? 죽기 전에 각오가 바로 뭐냐? 남을 좀 기쁘게 했으면, 남을 좀 감동을 시키고, 남에게 좀 희망을 주고, 남을 좀 배려했던 삶을 살고 가야 되는데, 세상에서 앞서려고 남 눌리고 배려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남에게 줄 줄 모르고 그냥 남의 것도 내 거로 가로채는 것이 성공인 줄 알았는데, 각오, 죽음이 인생을 각오하게 해주는데 잘못 살았다. 5개월만이라도 하나님께 주위에 있는 사람 기쁘게 해주고, 회사 사원들 정말 기쁘게 해주고 가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치유가 오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는 철들기 전에, 죽기 전에 죽음의 문턱에서 버킷리스트들이 깨달는 내용이 아니라 살아서 실천해야 될, 그리고 살아서 구구절절히 우리의 삶 속에 남겨둬야 될 족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마지막 문턱에도 우리는 후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정지한 씨, 감사 나눔 신문의 편집인이죠. 원래 이분은 기자였잖아요. 그래, 시사 기자이니까 불평이 많습니다. 늘 시사 기자니까 비평적인 걸, 불평하는 글을 써야, 이게 비판하는 글을 써야 독자들이 읽어주지 않으면 안 읽어주잖아요. 그러나 삶에 이제 자기 자신이 나락에 떨어져서, 낭떠러지기에 떨어져서 감사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2009년도 100일 동안 매일 하루 100가지씩 무조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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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그래서 요사이 감사 편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분이 매일 감사라고 하는 5초 감사라고 하는 글을 매일 띄우지요. 저도 항상 그분의 감사를 새벽마다 띄워주는 것을 같이 나눕니다. 그러면서 이분의 글 가운데 달팽이의 꿈이라는 감사의 글을 소개해요. 달팽이가 나무 위를 올라갈 때 굉장히 늦게 올라가죠. 뻐꾸기가 그럽니다. 야, 달팽이야, 언제 너 그렇게 기어 올라가서 올라가겠니? 그래. 그 다음에 있다가 깨꼬리가 야, 너 언제 올라가겠나? 하니까 이 달팽이가 이럽니다. 내가 나무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는 내가 좋아하는 체리가 익어 있을 거야. 그러면서 자기 삶에, 정재한 씨가 자기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감사는 오늘 이 시대의 해답이다.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은 인간관계와 오늘 사회 문제를 푸는 해답이다. 이런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달팽이가 점액을 쏟아서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가면서 나무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는 체리가 익어서 먹을 수 있는 계절이다. 정말 당신이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있다면 당신에게 달팽이의 꿈은 반드시 오도록 되어 있다. 달팽이가 남이 가지 않는 첫 길을 낼 때는 뒤에 따라오는 달팽이보다 36배의 힘을 써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감사하지 않는 시대, 다 불평하며 살아가는 시대, 자기처럼 신문, 시사, 저널의 비평가, 사회를 욕하고 사회를 비판하고 살아야 되는데 평생 감사하며 살지 못해 있던 자기가 감사의 길을 닦는 데는 달팽이처럼 매일 100가지 감사 쓰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불평하고 사회를 욕하며 살아왔던 자기 인생이 길을 닦는데 36배의 힘이 더 드더라. 그러나 길을 닦아 놓으니까 뒤에 오는 가족들이 그냥 너무 쉽게 감사의 삶을 아버지에게 감사하고 가족들에게 감사하고 부모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불평하며 사셨습니까? 염려하며 사셨습니까? 여러분, 점액을 다 쏟아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달팽이, 그리고 점액 쏟아놓은 그 길을 따라오는 다른 달팽이들은 너무너무 쉽게 누구도 가보지 못한 감사의 길,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라고 하신 주님, 이 감사의 길, 길을 닦는 자는 힘이 들 것입니다. 교회의 감사의 길을 닦는, 가정의 여러분 감사의 길을 닦는, 직장에서 감사의 길을 닦는 바울처럼 말입니다. 정말 모든 교회에, 복음 전했던 교회에 감사의 길을 닦아놓고 모든 교회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범사에 감사해라 했던 것처럼 감사의 길을 닦아 여러분의 가족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직장 공동체가 정말 축복의 길을 가는, 행복의 길을 가는, 기적의 길을 가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노해 씨의 달팽이의 꿈 시 한 수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림으로 말씀을 가름하고자 합니다. 달팽이 한 마리 길을 가네, 아무도 가지 않는 마른 길을 가네, 처음 길을 내느라 혼신의 힘을 다해 제 몸에 점액을 분비하며 새 길 하나 밀어가네, 뒤를 이어 이 길을 걸어오길 그대 매끄럽게 웃으며 걸어오라고.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